오늘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감정을 뛰어넘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듯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저절로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뜻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화답하기가 참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 이거 참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없는 것처럼 제외하여 살 수는 없고, 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분명한 것은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연한 의지를 다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감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되지 않고 상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결심, 결단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착한 사람만이 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이 원수 사랑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45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의 깊이가 담겨 있죠. 복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원수는 제외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원수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그 사람이 이제 개과천선에서 좋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지 않고 악인에게도 그리하였으며,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에게만 해를 주지 않고 또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수 사랑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미치는 장사, 내가 억울한 일 억지로 참아내면서 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 자녀됨을 나타내는 삶, 원수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는가 볼 때에 원수 사랑은 감정의 승리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눈에 믿게 보이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저 사람 주님 저는 절대 품지 못합니다 라고
닫혀있던 우리 마음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짐 받게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용납함을 받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도 용납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원수보다 더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원수 사랑을 하는 비결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무참히 아들이 살해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야 절규이고 분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내면 안에 올라온 자연스러운 본능과 같은 절규와 분노 대신에 믿음의 행함을 선택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도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도덕적인 힘이나 어떤 나의 결연한 의지 이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원수를 품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원수를 사랑하게 했고 주님의 행하심을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원수 사랑은 그 원수가 예뻐 보여지는 어떤 착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를 향한 들끓는 애정이 샘솟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화됐고 개과천선해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 찢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럼에도 그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원수를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원수를 기도하고 그 원수를 자신의 양자로까지 삼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그 원수를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다음에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믿음의 순종이 그 원수까지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험담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걸 보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가능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수군거리며 여전히 여러분에게 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다할 때 그들이 변화하는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속이 상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그가 한 말, 그가 나에게 행한 일, 이것이 마음에 고스란히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못 들은 것처럼 무시할 수 없는 사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으로 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들었던 수많은 험담,
이야기 수근수근한 모략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어찌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한켠에 분노로 미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막아지게 하는 일이 막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막히게 하는 이 막힘, 하수구를 막힌 것 같은 이 쓰레기들을 건져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건져냄은 우리의 감정이 좀 괜찮아지고 그 일이 좀 잊혀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에서 감정에서는 잊혀지지 않은 사건으로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할 땐 주님, 여전히 내 마음은 그를 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주님의 행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게 했습니다.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드림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